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떨쳐버릴 수 없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이 두 사실이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떨쳐버릴 수 없는 두 가지의 감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안이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겪어야 되는 편치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 속에 두고 계시다면 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뜻하는 날생자 한문을요, 어릴 때 생일이란 단어 속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날생자 생이라는 것은요, 보니까 그 한문의 구성이 소우자에다가 한 일자를 근 것이 날생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문의 글자로만 표현해 본다면 인생이 뭡니까? 한 줄 위에 서 있는 소와 같은 인생. 여러분, 그 큰 등치의 소가 한 줄 타기를 가면 그것을 보고 어찌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문을 만든 그 옛 선진들도요, 인생이 아마 그런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신분적인 문제로 요즘은 뒤숭숭하여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다는 그런 분도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정적인 문제로 한 달 한 달 렌트 내는 것이 왜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는지, 정말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언제 끝나는 일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될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전까지는 어차피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면 이렇게 바등바등 힘들게 살아가는 이 불완전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또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이 시편 27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역시 그 저자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도 역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 대적들로 인해서 쫓기며 위험당하는 그런 비참한 시간에 이 시를 쓰었다고 이렇게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다른 어떤 교훈시나 찬양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비탄의 시, 통곡의 시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7편이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한 극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다윗을 보지만, 시인을 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뚫고 나가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요, 우리도 어차피 맞닿아야 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세대일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비결만 안다면 우리도 잘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요, 1절에 6절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표현 속에서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세 번의 서로 다른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서 6절 가운데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1절의 시작인 여호와는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에서 12절에서는요. 여호와 여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힘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는 여호와를이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스스로의 확신을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확신이 우리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나시죠? 맡긴다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실을 맡겨야 되는데, 첫째, 그렇죠, 시간을 맡기고, 두 번째, 결과를 맡긴다는 것. 그렇죠, 내 때가 아니라, 그리고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가 맡긴다는 거죠.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의롭고, 하나님의 뜻은 간절히 선하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할 만하다는 확신에 있으니까요. 아, 이것이 안 이루어졌어? 지금 이게 아닌가 보지? 그럼 더 좋은 때를 주시겠구나 라며 그것을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인처럼 첫째는 확실한 신앙 고백,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서론적 배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불안의 시대, 이 두려움의 시대를 잘 이겨내는 그런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은 뭐로 이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상의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 본문이 오늘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인의 상황을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들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이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단어를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살을 먹으려 오는 악인, 아니 자기를 잡아먹는 식인종 같은 자들이 자기를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대적, 원수, 행악자, 군대, 옛 성경에서는요 나를 치는 천만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만 쫓아와도 힘든데 천만인의 군대가 나를 해하려고 쫓아오는 영적 전쟁의 터에 자기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하고 어마무시한 단어들이 질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 없는 상황에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담담함이 아니라 대범함까지, 그 모습 속에 이처럼 담대함을 보여주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이견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무엇으로?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고요, 사람이 두렵고요, 이 세상이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생각하면요, 그
조그마한 두려움, 일상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아파 보니까요,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감기에 걸려버리고 또 코로나로 해서 힘들어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감기 얘기하면 웃습니다. 왜? 작은 두려움을, 큰 두려움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순간 배웠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요, 이들에겐 큰 두려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이방 왕의 명령에 결국 그들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공포와 죽음의 현장 속에 내밀는 순간 정말 두려움과 불안은 극도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당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분명히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우선순위, 두려움의 순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이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두려움,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인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두려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왜 두려움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다는 것,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능히 이길 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예배로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예배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긴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요, 그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는 우선순위의 원리를 바로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걱정할 일,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기자는요, 자신의 소원을 단 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런데 지혜자인 이 시인은요, 바로 단 한 가지 소원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한 가지 소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장막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내 소원이라고, 하나님께 내 소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는 모든 두려움을 소멸시키시는 여러분 능력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모함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전쟁의 공포 속에 온 백성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 연합군이 자기들을 쳐들어올 때 이 일을 어찌 감당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여호사밧 왕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늘 고백합니다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함을 섬기시는 가정이라면요 왜 그 가정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사업터, 그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진표 바꾸기, 대진표 이름 바꾸기. 여러분 육상을 선수가요 늘 자기 이름이 올라갈 때마다 그 강인에 자기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랭키 10 안에 드는 사람하고 들면 자기가 분명히 질 텐데 그때마다 자기 힘이 오르는 것이 두려운 마음속에 뭘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그 대진표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로? 내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내 인생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 대신 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불과 몇 달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밤잠을 모르면서 힘들게 했던 그 어려움들, 마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 일들, 근데 여러분 시간과 지나면서 무슨 일을 보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다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죽을 일도 아니고 속상했지만 정말 그것이 망할 일은 아니었구나, 끝날 일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잘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넘겨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잘 담을 넘는 자여서 감사합니다. 높이 뛰기 선수처럼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잘 뛰어 넘어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아니 매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닌가. 어찌 본다면 또 다른 지금의 현실 속에 이걸 또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일이 내가 그래도 잘 넘겨왔다고 생각하고 걸어온 길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정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전쟁 가운데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했던 일들은 단 한 가지 소원으로 집약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한 자들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 백성이 따라갔을 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세 연합군이요 스스로 살육하면서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주의 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면요, 주중에 6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시편 16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과 10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시간이요 약속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이 13절과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누구에게 고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그렇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주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갖고 계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하심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스스로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 혼자 놀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누구의 눈을 마주칩니까? 엄마의 눈을 맞을 순간에 엄마가 뭘 해준 것도 아닌데 어머니를 바라본 그 눈이 마주칠 순간에 갑자기 환한 미소와 함께 다시 자기 일에 놀이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다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이 그 안에서 공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압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사는 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지만 이 현실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우리를 이끌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갭은 무엇으로 채우는 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믿음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로마서 지금 강해를 하면서 그것을 묵상을 하고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그리고 깨달은 단어가 바로 로마서 6장 11절에 나와 있는 여길지어다에 대한 약속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하고 우리 안에 의심이 오고 우리 안에 염려가 오는 그 순간에 여길지어다, 그 선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냐면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라는 말씀 속에 그렇게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믿음은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이 실상. 여러분, 그것이 현실 속에서 현실감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현실이고 뭐가 가상입니까?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밤에 뭘 나가자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낮에 본 꽃을 보면서 아빠 저녁에 그 꽃 보고 싶어 해서 나왔는데 아침에 봤던 그 노란 꽃이요 저녁에 아이들의 눈에 꽃을 보니까 노란색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전이 보는 우주 이상한 다크한 그런 컬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한 질문이 생각납니다. 아빠, 어느 게 진짜야? 낮에 본 색깔이 진짜야? 아니면 밤에 본 색깔이 진짜야? 여러분, 당연히 낮에 본 색깔이 진짜.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보는 우리의 삶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진짜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실상이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갭과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어느 것을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 그 갭을 막아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그것을 성경은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바라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니까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바라보니까 마음 상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람 생활 또는 교회 생활, 단체 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신앙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믿으신 자의 뭐예요? 바라볼 앙이에요. 신앙이란 뭐라고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뭐가 생겨요? 새 힘과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이 뭐예요? 똑같이 바라보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 힘이 여호와를 앙망,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50 네? 55번 나온대요. 아니, 365번 나온대요. 네. 365니까 뭐가 떠올라요? 1년은 365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매일매일 걱정하는 사람들 보시고 걱정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1년 동안 하셨던 얘기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 나오는데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근데 그것은 또 몇 번 나오는가 누가 또 씌워봤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시를 보니까 아까는 뭐야? 두려워 말라는 말은 365번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360 네,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하십시다. 왜? 윤달도 있으니까. 진짜 366회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닥친 형편 사정 매일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산다면 주 안에. 그래서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새벽에도 이 강단을 통해서 죄종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우리는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요? 다 같이? 네, 주한구, 뭐죠? 주한동, 주한리, 주한 1번지에 사는 주한의 백성 이름을 잊지 마시고요. 주와 동행하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더 큰 두려움을 이기시고 내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내 힘을 얻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